민예배를 드리지 못할지 더 연장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좀 더 아름답게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Now, let's see if we can work a little more. 집에서는 부르실 수 있으니까 부르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부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드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에서 지금 많이 퍼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를 지금 정부에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정수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으신 존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대면 예배를 모든 성도들과 한자리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각 처소에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셔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에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과연 우리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얼마만큼 부르짖고 삼하며 살았는지, 그 얼마만큼 기뻐하며 나누며 살았는지 생각해 보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의 것을 더 좋아했고 세상의 것을 더 즐거워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온 성도와 주의 종으로 더불어 섬기게 하시고 헌신하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며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곳에 복음의 전파가 흐르게 하시고 선교가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일을 돕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아멘. 각 기관들이 코로나 인해 사랑과 교제가 끊어지지보다 더욱더 하나가 되어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에 맺어들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곳에 이민으로 다양한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우리의 향하신 주님의만을 의지하고 가오니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주의 성도들이 흔들지 않고 말씀 안에서 믿음을 굳건히 세워 나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케 하시며 은혜를 풍족히 받아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여 주시며 주 안에서 믿음과 인격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봉사자들을 손길에 복된 은혜를 주시며 매일매일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집사님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찬송 218장 찬송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살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예배드림이 기쁨으로 넘쳐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비록 온전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과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을 바치고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혀 주시고 은혜를 가득하게 내려주셔서 그들의 생활 전선에 늘 즐거움과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물질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봉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대로 응답되어서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구약성경 1231쪽에 있는 다니엘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각자 집에 계신 분들도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리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한 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세컨텀이 이제 끝나고 오늘부터 서드텀 3개월이 시작됩니다. 3개월 동안은 우리가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서 다니엘의 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다니엘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니엘만큼 성경 인물 가운데 다니엘만큼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참 존경을 받고 닮기를 원하고 사랑받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사랑받고 또 닮기를 원하는 그런 이유는 다니엘의 삶이 하나님 사람답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든든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런 다니엘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함께 나누면서 다니엘은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드러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다니엘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사람답게 살았던 그 첫 번째 지금 사건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이것을 저는 물거품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그 어떤 계획을 물거품 만든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 이 물거품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보면
종종 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뭘 했는데 물거품이 됐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코로나가 있기 직전에 어느 한 분이 이 시드니에서는 여행업과 관광업이 상당히 번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코로나 직전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투자해서 여행업도 하고 관광업을 하기 위해서 크게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차렸는데 얼마 차려서 이제 조금 하려고 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서 그만 자기들이 희망했던 것, 계획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이 다른 걸 해서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또 더 엄청난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마스크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물거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마스크 사업을 해서 대단한 그런 성공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물거품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실패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달갑지 않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물거품 됐다. 그건 달갑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거품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이렇게 항상 부정적으로만 쓰이지는 않습니다. 이 물거품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상대가 누구냐, 또 일어나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서 물거품이 되면 좋은 긍정적인 단어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 예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입니다.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계획과 철저한 그 계획을 물거품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물거품이라는 단어, 이걸 잘 성경적으로 규명을 해야 됩니다. 자칫하면은 이 물거품을 만들었다, 어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물거품을 만들게 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물거품 되기를 원한다, 이랬을 때 우리가 자칫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망하기를 원한다, 망가뜨려지기를 원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이 물거품 되기를 원하는 그걸 망하고 망가뜨리라, 이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띄웠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만 있는 저렇게 적힌 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사상은 저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 단어 속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단어 뜻도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거품으로 만든다, 상대방이 물거품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어떤 그 사람이 완전히 망가뜨려지고 일어날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든다, 이런 단어가 아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경적으로는 그 사람이 계획했던 잘못된 계획들, 이것들이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그것을 제지시키기 전까지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그 잘못된 계획일지라도 그 계획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준비하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무료화시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물거품 사상입니다. 오늘 저 말씀에도 보면 악을 악으로 또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려고 합니다.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해를 주고 나에게 좋지 않게 항상 대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망하고 그 사람이 삶이 망가뜨려지고 못되게 되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물거품 되는 어떤 그런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께서 빨리 개입하셔서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이 나의 그 잘못된 그 계획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단단히 무장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에게 손해를 보면 바로 그냥 반응해서 그 사람을 못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욕을 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향해서 욕을 더 배로 해서 대갚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거. 아시고 그 적절한 모든 대책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묵묵히 감싸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좀 빨리 변화를 일으켜서 좋은 사람이 되고 예수를 안 믿는다면 예수님을 빨리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위해서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럽니까? 그 복이 뭐라 그래요? 복을 이어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이 물거품 시킨다라는 것을 망하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잘못된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그 계획을 성취시키려 하여도 그 계획이 성취되지 않도록 끝까지 잘 보호하고 지키고 인내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걸 주관하시고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을 믿고 가는 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물거품 사상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 좋은 예를 지금 오늘 본문 속에 펼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다니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BC 605년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침공을 해서 완전히 유다를 패망시킵니다. 패망시킨 후에 거기에서 왕족과 귀족 중에서 아주 명철하고 지혜롭고 또 용모가 아름답다는데 이 아름답다는 표현은 모든 면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좋은 인재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왕궁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뽑힌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사람이 더 친구 3명이 똑같이 뽑혔습니다. 총 4명이 이제 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뽑혀간 거죠. 이 뽑혀간 상황에서 이제 이 바벨론 왕의 계획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기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보면 흠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왕이 지정하여 그들의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가르치게 기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지금 뽑는 기준이 있죠. 바벨론 왕이 뽑는 기준은 일단 소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모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와 통찰과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고 이 사람들을 지금 기준으로 뽑습니다. 이 바벨론이 뽑는 기준과 우리 현대 사회에서 뽑는 기준이 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드니에는 OC 클래스라고 있습니다. Opportunity 클래스. OC 클래스라고 있고 그 위에는 셀렉티브라는 그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더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공부만 시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학과를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졸업을 해서 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오스 클래스고 셀렉티브 스쿨입니다. 셀렉티브 스쿨과 이 바벨론이 뽑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셀렉티브는 뭔만 보냐면 공부 잘하는 스킬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뽑는 기준은 뭐였었냐면 지식과 학문과 정신과 인격 이걸 지금 보고 다 뽑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한 인격까지 그 정서적인 것까지 지혜로움, 지식, 학문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머리 있는 것까지 전부 다 토탈적인 그런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근데 뽑았는데 어디서 뽑았습니까? 왕족과 귀족에서 또 뽑았습니다. 왕족과 귀족 중에서도 고르고 고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사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한 인재들입니다. 가문도 대단히 좋고요. 그 좋은 가문에서 가장 빛나는 뛰어난 인품적으로나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인품과 또 그 사람들이 가진 그 어떤 지식과 지혜 이런 모든 것들이 뛰어난 학문을 하면 거기에 정말 잘 따라가는 그런 뛰어난 4명을 뽑았던 겁니다. 근데 소년을 뽑았다 그러죠. 소년을 뽑았습니다. 이 소년은 고대 그 플라톤 얘기를 들어보면 플라톤은 이 오늘 나오는 그 소년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때 당시에 고대 페르시아는 소년을 14세로 잡았습니다. 14살부터 소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4살 때 소년으로 뽑아서 이 갈대아 바빌론에서는 페르시아나 바빌론 같은 데서는 14살에 뽑아서 3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잘 기르는 겁니다. 길러서 이제 왕 앞에 서게 해서 왕의 신복이 되어서 왕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면 17세가 되는 거죠. 플라톤은 지금 고대 문서를 보면서 그렇게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그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 소년들 14세에 뽑았을까? 이런 의문이 있죠. 좀 더 청년도 뽑을 수 있고 더 어린 나이도 뽑을 수 있는데 이 시기가 가장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하고 그 시기에 흡수했던 것들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습관화되고 개조가 이루어지는 시기랍니다.
그래서 고대 페르시아나 바빌론에서는 14세에 어떤 사람을 훈련시켜서 자기가 훈련한 대로, 계획한 대로 그 사람이 훈련시켜서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14세의 훈련을 뽑아서 3년 동안 훈련시키면 그 길을 간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14세에 뽑아가지고 3년 동안 기르면 이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와 생활과 습관과 사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에게 셋업이 돼버린 겁니다. 셋업이 돼서 이제 여기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거기 셋업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사고방식과 유대인의 문화와 종교와 생활과 습관을 다 버리고 바벨론화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개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우리나라는 그 역사적인 부분이 이스라엘과 비슷해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친일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친일파를 반드시 뽑아내고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바벨론도 이 일본식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아마 일본이 이제 이 바벨론을 본받았겠죠. 그래서 완전히 개조시켜서 그 나라가 영원히 이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지도자로 만들어서 영원히 그 나라를 바벨론화시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똑똑한 왕족과 귀족에서도 아주 탁월한 그 소년들을 뽑았던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계획입니까? 대단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소년들을 거기 이제 개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 갈대아는 바벨론하고 똑같습니다. 1절부터 쭉 보면 신할평지가 나옵니다. 신할평지는 어디냐면 바벨탑 사건을 세웠던 니무롯이 왕국을 세웠던 곳입니다. 이 니무롯이 바벨론의 조상입니다. 그 니무롯 바벨론이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만듭니다. 그 3년 동안. 뿐만 아니라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그들에게도 그대로 줍니다. 얼마나 큰 뚜껑인지 모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후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환관장을 시켜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벨사살로 고치라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이름을 유대식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다 개명을 하게 만든, 바꾸게 만든.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 느부갓네살 왕의 플랜, 이 계획에는 이들이 이렇게 교육시키면 반드시 바벨론화 되어서 바벨론 사람 되어서 앞으로 그 이스라엘도 바벨론화 만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이 네 명의 다니엘과 3명의 친구를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가르쳤습니다. 먹는 것까지. 그리고 모든 쓸 것을 다 공급해 줍니다. 대단하죠.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당시에 바벨론 하면은 지금 전 세계 미국보다도 훨씬 더 강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그래도 대적한 세력들이 많죠. 러시아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중국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바벨론은 대적할 세력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서 왕궁에서 황실에서 그 대접을 받고 엄청난 특권을 누리면서 공부하고 이런 삶을 이 지금 네 소년들이 지금 특권을 받아서 뽑혀서 지금 왕실에서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만족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 8절 말씀이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럽니다. 이 이름 개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제가 말씀 못 드려요. 근데 대표적으로 다니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다니엘, 엘자는 항상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이라는 뜻은. 그런데 이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어떻게 바꾼 줄 아세요? 바벨론식으로 바꾸는데 거기 베드사살이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별로 바벨론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그라운드를 배경을 알면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뀌어진 다니엘 이름에 바뀌어진 벨드사살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의미인데 이건 언제 사용되는 거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의 민족신 벨이라고 있습니다. 벨. 그리고 마르둑신이라고 있습니다. 마르둑신이 있는데 이 벨이나 마르둑신에게 민족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그 자기들의 신에게 탄원을 요구하는 문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자기들의 신에게 탄원하는 문구였어요. 그 문구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던 그 다니엘을 이제 바벨론의 신 벨이라든지 마르둑 신을 섬기는 자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름을 통해서도 그렇게 철저하게 합니다. 세 친구 이름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친구 이름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다음에 바뀐 이름은 다 바벨론의 우상과 연결되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계획해서 그들을 철저하게 모든 정신과 사고를 완전히 개조시키려고 계획했습니다. 계획했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더군다나 14살짜리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웬만하면 다 그대로 따라가는데 8절에 보면 다니엘의 뜻을 정합니다. 그 뜻 정한 게 무슨 뜻입니까?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뜻입니다. 이런 뜻을 정합니다. 나는 절대 더럽히지 않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신을 섬기며 내가 더러워지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왕이 먹었던 음식이 무슨 음식인 줄 아세요? 그들이 우상숭배 신전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난 최고의 음식을 왕에게 바칩니다. 최고의 음식, 첫 번째 음식을 신에 드린 다음에 그 음식을 고스란히 왕에게 바칩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도 우상숭배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장
좋은 포도주를 왕에게 그대로 바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제사 문화에서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모든 세계는 비슷합니다. 제사 문화에서도 보면 막 음식을 놓고 하나님 바치잖아요. 그 제사 부모에게. 그리고 술을 따라서 싹 3배 이렇게 돌리죠. 돌려갖고 딱 따라줘.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 나눠 먹잖아요. 그 나눠 먹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옛날에 그 문중들이 어떤 제각이라는 곳에서 1년에 한 번씩 모든 문중들이 모여서 조상들에게 제사 지는 그게 있습니다. 그때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면적을 먹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상숭배했던 음식과 가장 좋은 포도주와 음식을 이제 왕이 먹습니다. 그 음식을 다니엘과 세 친구도 먹게 했던 겁니다.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상숭배에 같이 동참하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그 뜻을 알고 다니엘이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 환관장, 지금 같으면은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권력가입니다. 왕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 환관장에게 나는 이 음식을, 이 포도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 명령은 지금 누구 명령인 줄 아세요? 왕의 명령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최고의 지금 대우를 받고 있고 그것만 버리려고 해도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엄청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고 앞으로 출세길이 환하게 열려있는 그 길을 팽개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목숨, 생명이 이제 위태로운 생명까지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기 출세는 물론이고 자기 생명까지도 이제 내놓아야 될 그 거부 요구예요. 지금 다니엘은 지금 그걸 자기 출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목숨, 생명까지도 지금 달려있는 그걸 거부를 한 겁니다. 지금.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니엘의 만약에 왕이 어떤 우상숭배와 연관되지 않는 음식이었다면 먹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게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이럴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보다도 편한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많죠. 이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그 역사적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죽인다 그러면은 그냥 포기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꿋꿋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다니엘서 펼쳐지는 거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게 펼쳐집니까?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굶은 사자 속에다 집어넣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그걸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생명이 또 자기의 모든 출세길이 다 날아가고 자기 생명까지도 이제 날아갈 그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엄청난 걸 거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조금만 것도 거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냐, 나냐, 나의 욕심이냐, 하나님을 위해서냐, 나를 위해서느냐, 이 조그만 것도 놓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했을 때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자기 출세길을 다 버리고 자기 목숨 생명도 버리는 그 위기 속에 뜻을 정하고 자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수 없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다음 나온 스토리들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나눌 텐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다는 것은 다니엘의 요구에 승낙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비서실장격 된 사람이 왕의 명령을 거부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도 생명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못하는데 누가 하게 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도 생명이 달아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해서 다니엘의 그 먹지 않겠다라는 그 요구를 수납할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환관장도 이 수납을 하면 반드시 왕이 가만두겠어요. 더군다나 자기 오른팔인 사람이 자기를 배반하는데 가만히 두겠습니까? 가만두지 않죠. 그 엄청난 권력자, 자기 마음대로 신처럼 모든 것들을 처리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이 몇 살인 줄 아세요? 4살밖에 안 됩니다. 느부갓네살. 4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 그 엄청난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명령을 비서실장격이 된 사람이 거부를 합니다. 그걸 수용해 주는 것이죠. 그걸 왕이 알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당장 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그걸 수용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보고 이 환관장까지도 그를 완전히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고 그 마음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활하다 보면 이런 큰 일을 안 겪을지라도 소소하고 작은 일 속에서 수많은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나를 위해서냐. 우리는 이 두 가지 갈등 속에서 우리는 이 나그네 길을 지금 계속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갈등은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우리는 가야 되는데, 소소한 일이든지 좀 큰 일이든지 아주 큰 일이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결정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결정을 지금 많이 하고 오셨습니까? 어떤 길을 더 주로 선택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고 굉장한 위기감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면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여러분들 기도를 막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걸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그 기도 모습을 보고 들어주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모든 걸 자기를 위해서 선택하려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아무리 여러분들이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해도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길만 여러분들이 가시면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걸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들 다 돌파하고 해결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언제 하냐면 나의 영혼을 다듬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사람으로 자꾸 더 좋아진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 성취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취는 여러분이 하나님 길을 갈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인생을 갈 때 나의 길이냐 하나님 길이냐 이 두 가지가 항상 앞에 일어날 텐데 그 두 가지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곳에 전파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우리들은 살아가다 보면 왜 이렇게 생각이 왜소해진지 모르겠습니다. 나약해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 길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면 사악한 사탄마귀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사랑하는 북배 해변 장로교에 속한 성도님 모두가, 그 가족들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서 잘못된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는 그런 축복의 상황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 오늘 세 곡을 계속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등 뒤에서 맨 끝곡은 여기 별표를 한 것처럼 그때는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것은 지나고 세상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생명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서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친구로 변한다. 이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뒤따라가는 길 험하고머래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주를 모시고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어서 나의 등 뒤에서 인도하셔서 박수 치면서 가겠습니다. 희망과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 걸으십시오. 일어나 놓고 뼈를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마음을 도우리 내 마음을 도우리 내 마음을 도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잘못된 계획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걸어가서 그 잘못된 계획들이 물거품이 될 때까지 참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잠잠히 기다리기를 원해서 끝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귀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와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기업 위에 그들의 기도와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생생한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세상 어려운 힘든 길을 가는 동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 아직은 다음 주일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정부 발표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함께 나오셔서 이 다니엘의 생생한 신앙과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영광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다음 주에 만나서 함께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고 샬롬 평안하십시오.